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품어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금 모든 죄 주님 앞에 다 고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모레는 이제 벌써 여름이 시작됩니다. 봄에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렸으면은 우리 여름에 이 열매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땀을 흘리며 또한 잘 익을 수 있도록 우리가 물을 주며 노력하는 저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마음 상태가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씨앗을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닫는 그런 우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간직하여서 또 주님 앞에 항상 거할 수 있는, 주님과 붙어 있을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미얀마의 참으로 민주화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셔서 이제 많은 사람이 독재를 항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주여, 미얀마 하루빨리 민주화가 되어서 복음이 또 잘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7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내 망치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려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올라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저 천성에 올라가 살게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배를 위해서 오태승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온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주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작은 일에도 충성함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힘이 주님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고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사 저희들로 하여금 이웃을 전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매일매일 성실함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인내하여 승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두 손 모아 원하옵니다. 저희들을 늘 주 안에 거하게 하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하여 요새 참된 교회와 윤철호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그로 인하여 이 지역에서 신앙의 본이 되어 모든 이들이 충동하는 참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주신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열방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 세상을 이기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73페이지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찬송가 4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마음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후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토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 보면은 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밤마다 소쩍새는 그렇게 오렸나 보다 그런 것도 있고, 나보기가 껴 가실 때는 뭐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뿌리오리다. 시에는 이제 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꽃을 피우라는 말이 없죠, 보니까.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겨우 이 정도예요. 이제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한다. 이제 이 정도만 이제 보조적인 부분만 나오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열매라는 단어가 30번이 나옵니다. 열매는 많이 나옵니다. 꽃은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꽃이 아름답죠. 하나님은 꽃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꽃을 피우라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꽃이 있다가 이게 떨어져야만이 열매가 생기는 것이죠. 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이 반드시 피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꽃은 무엇인가? 꽃은 인기와도 같습니다.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매력이 끄는 힘이죠. 교회에도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매력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매력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게 매력이라는 것이죠. 요즘은 특히 좀 재미있어야 돼, 사람이. 재미있어야만이 막 이렇게 사람들도 모이고 유튜브도 재미있게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뭔가 뜻이 없으면 안 되죠. 의미가 있어야 돼, 보니까. 의미가 있어야만이 또 매력이 됩니다. 그래서 매력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결혼도 하고 사람도 사귀는 거예요. 데이트도 하고. 매력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인기가 없어요. 결혼할 때, 데이트할 때 점수를 많이 못 받는 것이죠. 또 꽃은
성공과도 같은 것이죠. 성공은 쉽지 않죠, 여러분. 열매는 이제 성공을 넘어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성공하라 말을 안 하셨어요, 보니까. 우리 인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지. 그래서 꽃이 이제 매력이고 성공이라고 하면은 열매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이제 열매가 계속 나옵니다. 열매를 맺으라.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 인격을 말해요. 내가 성품, 예수님의 성품, 성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열매는 결실이죠. 전도의 결실, 구제에 얼마나 했는가.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게 우리의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9가지.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9가지가 복수로 돼 있지 않아요. 원어에 보면은. 9개인데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 예수님 닮아가는 거 이 9개 인격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들어오면 같이 들어오는 것이죠. 보니까.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고가 아니고 같이 들어온다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인격을 닮아가면은 9가지 열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시에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걸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이제 열매라는 거는 전도죠, 전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구제를 얼마나 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실 때 물어보실 거예요. 너 결실이 무엇인가? 몇 명 전도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는데 몇 명 전도했는가? 우리 교회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인도와 미얀마에 3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열매죠, 열매. 그래서 이제 열매는 내 성품을 말하고 또 두 번째는 전도의 열매, 이걸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꽃과 열매가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동시에 매력적인 것도 있고 열매도 있고. 네, 그게 있으면 참 좋겠죠. 여러분, 꽃은 화려한데 열매가 별로인 것이 있죠. 뭔지 아십니까? 철쭉, 또 장미꽃. 꽃은 너무 멋있어요. 장미꽃 축제하면은. 근데 열매는 우리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 이제 연예인 가운데서도 그래요. 그 옛날에 혜은이라든지 아주 유명했잖아요. 보니까 이은아 가수들 보면은 막 꽃을 피웠어요. 근데 지금 뭐 인터뷰 보니까 이제 별로 이제 좀 힘들어요. 막 빚도 많고 막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꽃은 피웠는데 열매가 없는 것이죠, 보면은. 이제 또 꽃은 별로인데 열매는 많은 게 있죠. 호박꽃이죠. 호박꽃은 안 이쁘다 그래요. 별로예요. 근데 열매는 아주 풍성하잖아요. 굉장히 크잖아요. 많은 사람이 먹습니다, 호박. 또 무화과 나무가 그래요. 무화과 꽃이 없다는 건데 실제로는 꽃은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무화과 열매는 여러분 맛있어요. 무화과 열매. 그래서 꽃은 뭐 없는 것 같은데 열매가 있는 게 이게 있다는 것이죠. 꽃이 보다 이제 열매가 중요한 게. 여러분 꽃도 좋고 열매도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꽃도 좋은데 복숭아가 그래요. 복숭아. 복숭아는 복사꽃이라 그러잖아요. 그 부천이 복사꽃 마을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 복숭아 꽃이 피면 아주 그냥 멋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매도 좋잖아요. 복숭아 과일. 풍성하죠. 또 배는 이화라 그러죠. 배꽃, 하얀 꽃이 핀다고 하는데 배. 열매도 이렇게 풍성한 과일을 주는 것이죠. 영화 배우는 신현균 씨가 아무튼 인기도 올랐지만은 죽을 때 500억을 기증하고 갔어요. 어디 막 기증하고. 꽃도 피웠고 열매도 피운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게 꽃하고 열매를 같이 피웠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네 번째는 잎만 무성한 사람이 있어요. 잎. 무화과 나무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1장 19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저주하셨는데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잎사귀가 풍성한 거예요. 잎사귀.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헛일을 한 거예요. 보니까 바리새인이 그래. 바리새인. 열심히 뭔 일을 했는데 결실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 버리라는 거예요. 보니까 찍어 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잎사귀만 번지르르 하고 이목은 굉장히 많이 끌어요. 그러지만은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열매하고 꽃을 같이 피웠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인격적인 것도 있고. 다음 슬라이드 보면 성경에는 꽃을 안는 허무한 것, 일시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시드는 것, 또 허무한 것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제가 이 앞에 보시면 103편 15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들의 꽃과 같다는 것이 영화가. 또 야고보서 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성경에는 이제 꽃이 허무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한테 이 작전이 무슨 작전이에요? 열매를 맺지 말고 꽃만 피우라는 거예요. 꽃만. 너 성공만 해라. 꽃. 이 작전이에요. 보면은. 우리 인생이 꽃의 인생이 있고 열매 인생이 있어요. 꽃 피는 인생은 자기 중심이에요. 보니까 자기 자랑밖에 안 하고. 근데 나중에 다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것이죠. 꽃은 금방 시듭니다. 열매 인생이요. 그거는 이제 영원한 것이죠. 생명이 있고 또 내 이웃을 생각합니다. 따뜻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꽃의 인생이에요. 꽃의 인생. 다 성공하라는 거예요. 성공해라. 뭔가 화수 피우고 성공하라. 계속 이 모든 세상이 그러잖아요. 보면은. 사단은 우리를 무기로 갖게 하기 위해서 작전이 뭐냐면 열매를 맺지 말고 꽃만 피우라는 거. 꽃만. 이게 작전이에요.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와서 이제 40일 금식 기도해. 높은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뛰어내리라는 거죠.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아줄 것이다. 이게 뭐입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되는 것이죠. 보니까 꽃이 되라는 거예요. 보니까 뛰어내려봐라. 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거절을 했잖아요. 마귀는 우리한테 그래요. 열매가 아니고 꽃을 맺어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보니까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보니까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다음 슬라이드. 우리 오늘 본문이 두 개를 제가 이제 열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세 가지를 제가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마태복음 13장 8절 여기 본문대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다음 읽기 요한복음 12장.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 공통적으로 있는 게 있죠. 다 열매죠. 열매를 맺는데 어때요? 공통적으로 많이요. 많이 맺는다.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맺으셔야 돼요. 열매를 맺되. 시편 1편에 보면 그래요. 시냇바에 심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철을 따라 사계절 다 열매. 우리는 가을에만 열매를 맺잖아요. 봄철에도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에도 열매를 맺으시고 가을에도 맺고 겨울에도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맺으셔야 돼요, 보니까. 매달 열어야 돼요, 매달. 한 달에 하나씩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열매를 맺으시고. 올해 목표가 나 열매 하나다. 아니죠. 2개 많이 맺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맺어라. 오늘 공통점이 뭐예요? 많이 맺어야 돼요, 많이. 하나만 맺지 말고 봄철에도 뭐 여름에도 다 맺어 사계절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 방법이 틀려요, 방법이. 다 다르죠, 방법이. 마태복음 뭐예요? 좋은 땅에 떨어져야만이 많이 맺는다. 또 두 번째, 미랄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두 번째는 방법이 뭐예요? 죽어야만이 많이 뭐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요한복음에 포도나무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는 옥토, 하나는 죽어야 되고, 하나는 붙어 있어야 되고.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붙어 있는 것도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 차이점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많이가 공통점이고, 두 번째 공통점은 이게 안 되면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이 네 가지 밭이 나오죠, 마태복음은. 길가에 떨어지는 것들 빼앗깁니다, 나중에 놔두면. 또 돌짝밭에 떨어진 건 넘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건 뭐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보니까. 그 맺지 못하면은 빼앗기는 거예요, 보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기다렸는데 결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1년만 더 기회를 주는데 안 그러면 찍어버리겠다. 열매를 못 맺으면 찍어버리는 거예요, 보면. 또 두 번째는 요한복음 12장 25절. 죽어야 되는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면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포도나무는 어때요? 6절에 보면 밖에 버려져 마르느냐,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번져 살이느니라. 불에 던져서 불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포도나무가 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냥 땔감으로도 쓸 수가 없대요, 이거는. 너무 적게. 땔감으로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것이죠. 심판날에 결실을 맺지 못하면은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자리가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은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뭐 장로니 집사니 뭐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길가에 이 뿌려진 씨앗은 얇잖아요. 그러니까 쟁기질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돌짝밭은 돌을 제거해야 되고, 가시덩굴이 있는 것은 가시덩굴을 제거해야 돼. 그건 내가 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거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면. 말씀을. 또 돌밭에 떨어지는 건 뭐예요? 환란이 오면은 그냥 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환란이 오면. 또 가시덩굴은 뭐냐면은 염려하는 거예요, 세상을 염려하기 때문에 말씀을, 설교를 들어도 다 뺏겨버린다는 것이죠. 마귀가 뺏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나가 옥토가 돼야 돼, 말씀을 받으려면. 그래서 가시덩굴도 제거하고 돌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제 두 번째, 한 알의 밀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이 씨가 이제 보면은 다 떨어지면 100개가 떨어지면은 다 100개가 나는 거 아니에요. 한 개나 나거나 한 10개가 나거나 그래요, 씨가. 다 죽기도 하고 다 흩어져 버리죠, 보면. 근데 이제 이 씨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안에 배라 그러죠, 배. 이게 이제 DNA가 들어있고,
배젖이라 그러죠. 영양분이 이제 일시적으로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이 있고, 그 다음에 종피. 호두 열매를 보면, 호두는 껍질이 아주 두껍잖아요, 보면은. 그거 깨고 나와야 돼요, 보니까. 그거 깨야만이 삭시 나오는 거예요. 그 껍질이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응? 그 교만과 욕심을 깨트려야만이 나온다는 것이죠, 보면. 그게 이제 우리 노력에 우리가 할 거예요, 보면은. 이게 호두나무가 떨어지면은 세균이 들어가서 그 두꺼운 껍질을 뚫는다고 해요, 보니까. 한번 뚫어지면 약해지면은 그게 완전히 한순간에 이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보면.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죠, 이게 껍질이 깨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 곁사람이 깨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속사람 얘기하잖아요. 곁사람은 죽어야 돼요, 보면. 죽어야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많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포도나무 비유에서 거하라. 근데 그냥 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붙어 있지 못하게 이렇게 막 떨어뜨리려고 해요. 우리는 인내하면서 붙어 있어야, 꽉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것이죠, 보니까.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 그랬죠.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게 사막에 심겨져 있으면 어때요? 죽는 거예요, 보면은. 마귀에 붙어 있으면 죽는 거예요. 마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게 어디에 심겨지는 거죠. 본질은 똑같은데 우리가 어디에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생을 추구하는, 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 많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께 노출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노출되고 예배와 성경 자주 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전자제품 요즘 고장이 많이 납니다. 삼성 이게 AS가 잘 돼 있잖아요, 보면은. AS 전화하면 제일 첫 번째 물어보는 게, 고장 났다 그러면 물어보는 게 콘센트가 잘 꼽아져 있느냐가 물어봐요, 콘센트. 그게 꼽아있지 않는 상태에서 안 돌아간다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접속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이게 접속이 잘 되어 있어야 돼. 프로그램 이 컴퓨터를 할 때 어디에 접속해 있느냐가 중요해요. 계속 그 접속한 사이트로 들어오는 거예요, 보면. 어떤 사람은 네이버에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은 다음에 들어가 있는데 그 예수님께 프로그램이 접속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걷는 사람 위에 뭐예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목 붙잡고 있는 사람이 제일 센 사람이고. 그러니까 붙잡고 있는 사람이 세다는 것이죠. 우리 그 소띠가 있고 쥐띠, 호랑이띠, 12개의 띠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얘기가 나와요, 보니까. 그 조물주가 이제 불렀대요, 보니까. 근데 굉장히 먼 길을 부르니까 이제 소가 인내가 심하잖아요. 인내심이 좋잖아요. 계속 소가 1등으로 꾸준히 갑니다. 잠도 안 자고. 근데 쥐는 어떻게 되냐면 소 등에 올라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갖고 목표점이 다 오니까 쥐가 쭉 내려와가지고 빨리 도착했어요. 그래서 쥐가 첫 번째, 쥐띠부터, 쥐띠, 소띠, 자축인묘 그러잖아요, 보면은. 이게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은 붙어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목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 붙어 있어야 돼, 우리가. 파리가 미국에 갈 수 없잖아요. 근데 미국 가는 비행기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파리가? 미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보면. 붙어 있는 게 끈기라는 것이죠, 인내. 마귀는 계속 떨어뜨리려고 해요, 보니까. 붙어 있지 못하게. 인내로서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고난도 주는 거예요, 고난도. 막 시련도 주면서 막 잡아 끄는 거예요, 보니까. 붙어 있지 못하게,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베이킹 파우더를 싫어하고 밀가루도 싫어하고 소금도 싫어해요. 세 가지를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합쳐갖고 구우면 뭐가 되냐면 비스켓이 된다는 거예요. 비스켓은, 자기는 비스켓을 좋아하는데 밀가루하고 소금하고 베이킹 파우더는 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이라고. 근데 합쳐지면은 이게 맛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인내라는 과정이 인내. 나는
이 고난이 오면은 우리는 싫어하잖아요. 막 떨어지려고 그러고. 근데 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게 다 잘 섞어지면은 너무 좋은 작품이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와도 인내하면서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 제가 터키에 가봤더니 카타콤, 아무튼 지하 막 몇 층으로 돼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몇 년을 살았냐면 10년을 산 게 아니고 20년을 산 게 250년을 살았다는 250년. 6세대가 거기서 살았다고 합니다. 한 세대도 아니고. 지하 동굴에서. 그때 기독교가 이렇게 쇠퇴한 게 아니고 엄청난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내했다는 것이, 인내하면서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그 죽으면서 축복할 때 요셉한테 요셉은 너는 가지가 무성하다. 공동 번역에 보면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다는 거예요. 담장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담장을 넘어. 그렇게 열매를 풍성하니 맺으라는 것이죠. 풍성히 맺어. 근데 이제 이 열매가 비정상적인 열매가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마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이상한 열매를, 비정상적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보니까. 병포수 진토백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식인호랑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진코백이라는 영국의 이 사냥꾼이라는 굉장히 포수로 유명한 사람인데, 식인호랑이가 있었어요. 1910 몇 년도에. 그 호랑이가 나와가지고 436명을 한 몇 년 동안에 이 사람을 이제 죽였다는 것이죠, 보니까. 호환이라고 그러잖아요, 호랑이.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막 그 호랑이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도망 다니니까. 근데 이제 이 진코백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호랑이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해줘도 다 안 먹고 그냥 먼저 도망가기도 한대요, 호랑이가. 또 이제 팔만 좀 뜯어먹다 하면 도망간다. 사람 고기가 맛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그 호랑이 사자하고 그 하이에나가 이제 천적이잖아요. 근데 사자 한 마리 있을 때는 못 당해요. 하이에나는 몇십 마리가 붙어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숫사자가 이렇게 하이에나를 이제 물어 죽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하이에나를 먹지 않아요, 절대. 죽이기만 하고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봤을 거예요. 하이에나 뜯어먹진 않아요, 보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같은 고양이과 동물이 같은 고양이과 동물은 맛이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하이에나 고기가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 입맛이 안 되는 거죠, 그 사자 맛은. 그래서 이제 안 먹는다. 우리도 원숭이 고기 안 먹잖아요, 보면은. 이 식물도 그래요. 자기 꽃 안에 암컷, 수컷 있는데 자기 그 나무에 있는 자기 그 수컷 그 가루를 수정하지 않아요, 보면은. 이게 자연히 거부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신기하죠, 보면은. 이게 자기 같은 그룹끼리는 이게 맛이 없다는 것이죠, 보면. 이 호랑이 입장에서는 이제 그 뭐 소라든지 버팔로 같은 게 맛있는 것이죠, 보니까. 근데 436명이나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이제 팔만 뜯어먹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호랑이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잡고 보니까 그 의무점이 풀렸어요. 이 호랑이가 보니까 이빨이 보통 어금니가 4개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 근데 위에 2개가 없고 아래 2개가 없다는 거예요. 2개밖에 없어요, 2개. 그러니까 이 소 같은 거 가죽이 질기잖아요. 뜯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이 버팔로도 뜯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어린애들한테 노인네들, 약한 사람들을 뜯어먹는 거예요, 보면. 제가 영화 그 대호라는 호랑이 영화 봤어요, 보니. 우리나라 영화인데, 그렇게 호랑이가 강한 호랑이가 아니고 아주 약한 호랑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약하니까. 약한 호랑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정상이 됐다는 것이죠. 이빨이 없어 비정상이 되니까 인간을 해치더라는 것이죠, 보니까. 우리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마귀에 붙어 있으면 어때요? 돌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막 이 다른 사람을 뭐 폭발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고 그러게 되는 거예요, 보면. 마귀한테 붙어 있으면 우리는 비정상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뭐 같은 기독교인을 포섭하려고 그러잖아요. 비정상적인 것이죠. 안 믿는 사람을 포섭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붙어 있으면 비정상적인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정말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걀을 이 닭이 21일 동안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되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그 달걀을 품고 있어도 병아리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정란이에요, 무정란. 유정란을 품고 있어야만이 그 달걀이 깨져서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무정란을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무정란 달걀을 주는 거예요. 세상의 것, 세상의 막 성공, 이것 주는 거예요. 이것 품고 있어봤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유정란, 이걸 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붙어 있지 말고, 마귀에 붙어 있지 말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만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리하면은 우리 꽃의 인생이 있고 열매 맺는 인생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봄에도 맺고 여름에도 맺고 가을에도 맺고 겨울에도 맺고 사철, 철을 따라 과일을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예요? 내 마음밭을 경영해야 돼요. 보니까 옥토로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곁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끈기 있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인내하면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해서 마디에 붙어버리면은 아주 이상스러운 열매가 맺어요. 보니까 다른 사람이 시기하고, 아무튼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꽃의 인생이 아닌 열매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붙어 있어서 많은 좋은 열매, 주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다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도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일선을 성령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예라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기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제 저희들 봄철을 또 저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또 이제 여름에, 또 더운 여름에도 우리가
과일이 잘 자라듯이 우리 신앙도 잘 자랄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일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바치는 손길에 하나님의 한량 은혜로 더해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일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믿지 않은 자를 구원해내는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코로나 백신 지금 이제 뭐 접종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은 우리 교회 또 인원수에 또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거의 제한이 없으니까 참석하고 싶은 분들 다 오셔서 많이 예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꽃은 우리 김영재 사모님께서 잘 가꿔 주셨습니다. 1층에 또 화단도 우리 잘 갖춰 주시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레부터 여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힘쓰는 또 전도하기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찬송가 5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마다 주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열매를 많이 풍성히 맺어야 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